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함께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함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절의 여왕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다 5월에 들어있고 가족들이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라고 정부에서도 많이 배려합니다. 혹시 내일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네? 네. 또 한 날이 있어요. 내일은 부부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성년의 날입니다. 84년도에 만 19세, 20세에 성년이 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84년도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지들이 장미 20송이를 자녀에게 주기도 합니다. 또 2007년도에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성년의 날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이니까 매년 똑같지는 않아요. 셋째 주 월요일. 그러나 부부의 날은 바뀌지 않습니다. 며칠 날? 5월? 둘이 하나 되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유난히 결혼식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있었고 저희 또 친척 가운데 있어서 지난 토요일에 이제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하객들이 많은 데도 있고 조금 하객이 적은 데도 있는데 요즘에 신랑 신부들은 옛날만큼 긴장하지 않아요. 막 손님이 많이 와서 그런지 막 빙그레 웃고 막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한 어린아이가 불쑥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결혼이 뭐야? 엄마가 웃으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모든 이 사람 앞에서 예식을 올리는 게 결혼이야. 그리고 결혼해서 살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사니까 참 좋겠지. 그랬더니 아이가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그럼 엄마 아빠는 아직 결혼 안 한 거야. 그래서 결혼하셨습니까? 아멘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 결혼하셨어요. 네. 그렇게 살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주일학교를 다녀와서 엄마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하고 물어볼 때 얘들아 천국은 우리 가정과 같아 그렇게 설명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뭐 복잡하게 막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지 말고 천국은 마치 우리 가정과 같은 것이야 하면은 아 그래. 젊은이들이 왜 자꾸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럴까요? 부모님 세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잘 안 보여주거든요. 힘들거든. 그런 가정일수록 아이들이 자꾸 결혼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사회생활에 자녀를 갖고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 취업하기 어렵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부모가 아주 행복하게 가난하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좀 이게 나아지지 않을까요? 기독교를 눈의 종교라고 하지 않고 귀의 종교라고 불러요. 다른데 저는 이제 절 가까운 데 살았어요. 태백에 장명사라는 절 가운데 살았는데 절에 가면은 그림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탱화라고도 그런데 막 그림들이 엄청나게 그 불교를 상징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눈의 종교가 아니고 귀의 종교이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제가 작년에 그 종교개혁지를 다니면서 느낀 게 개혁교회일수록 교회가 심플합니다. 십자가와 강대성밖에 없어요. 개혁교회일수록. 그러나 천주교 성당일수록 모자이크라든가 성화가 많이 걸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기독교는 눈의 종교가 아니고 귀의 종교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항상 끝에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물론 좋은 성도의 기준이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잘 듣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경청하셔야 돼요. 눈을 뜨시고 졸지 마시고. 이 아까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려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시골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열심히 잘 들었어요. 앞자리에서. 그러니까 잘 들으면 목회자는 신이 나니까 열심히 열변을 토합니다. 가끔 가다가 강조할 때는 책상을 꽝 쳤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아주 신중하게 막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꽝 치다가 보니까 이 물컵이 조금씩 밀려가다가 나중에 마지막 딱 치니까 떨어져서 청가랑 깨졌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 그럴 줄 알았지. 할머니 지금 말씀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칠 때마다 이 컵이 조금씩 밀려나기 때문에 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언젠가 떨어질 줄 알았다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정말 이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눈으로 선택하지 말고 귀로 선택하라. 물론 저도 그랬어요. 저는 20대 후반에 제 나름대로 결혼의 기준이 뭐냐면은 눈으로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귀의 선택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니체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결혼 생활은 인생의 긴 대화다 그랬거든요. 니체는 무신론자지만은 그래도 들을 만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긴 대화다. 뭐냐, 배우자는 함께 대화를 나누는 상대니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뜻이,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눈으로 선택하지 말고 귀로 선택하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부모랑 살았던 시간의 절반 가까이를 배우자랑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부모랑 살았던 시간의 배 이상을 배우자랑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해야 되겠어요. 대화 잘 통하는 상대가 좋은 거죠. 대화를 할 때 기준이 있어요. 처가와 시댁 식구를 절대 공격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룰을 정해야 돼요. 장안가라는 그 백낙천이 썼던 시가 있어요. 중국의 백낙천이라는 시인이 장안가라는 데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전설의 새 비익조라는 새인데, 비익조는 태어날 때 한 눈과 한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일생을 찾아다가 한 외눈박이 날개를 가진 새를 만나면 둘이 아주 창공을 비상하고 오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은 인생이 더 상승될 수 있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9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요즘 식으로 풀이하면 55평 맨션 아파트에 싸우며 살기보다가 원룸에서 혼자 지내는 게 낫다는 뜻이에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조론이라는 풍습이 생겼어요. 조론은 뭡니까?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결혼은 졸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식 서약할 때 이렇게 서약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100년 이상 해로하고 죽음이 서로를 갈라 놓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사람을 가르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조론 제도가 바람직한 제도이겠습니까? 이거는 이혼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풍조에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항원 이혼이 늘어나고 있어요. 30년 이상
결혼 생활하는 가정들이 끼워질 때 그걸 항혼이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결혼 제도의 창시자입니다. 결혼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 결혼이라는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창조예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독신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하나님이 모든 그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최초로 축복하신 대상이 가정이고 부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므로 최초로 축복하신 대상은 부부입니다. 부부,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고백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이 설교를 하실 때 어떤 세신자가 친구를 따라 왔대요. 그래서 아담이 그 자기 아내 하와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내에 대해서 100% 만족하고 찬사를 보냈다 그러니까 그 세신자가 그럴 수밖에 더 있느냐고 뭐 고를 게 있나고 에덴 동산에서 여자 한 명인데 뭐 고를 건 없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이제 중요한 선택이 이제 배우자의 선택이죠. 직업의 선택도 있고 또 종교의 선택도 있지만은 누구랑 같이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나의 반려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따로 짓지 않고 아담과 하와만 짓고 나머지는 누구를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안 놀라시는데 놀라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재창조하는 걸 하나님이 또 작업하지 않고 누구한테 맡겼어요? 창조사역을 가정과 여러분한테 맡겼잖아요. 그래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똑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맡겼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결혼을 이런 특권이라고 보지 않고 부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포 세대란 말이 있고 5포 세대라는 말이 생겼어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걸 3포라 그래요. 또 뭐 집을 장만하거나 인간관계나 심지어는 시험마저도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구급시험에 21만 명이 지원했어요. 14,800명 뽑는데 비율로 따지니까 14.2대 1이에요. 14.2대 1 구급 공무원에. 그런데 작년보다가 4,500명 더 뽑아요.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취업 지망생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요. 일본은 구급 공무원 시험에는 대졸자는 응시할 수 없다. 못을 박았어요. 우리나라는 아마 그렇게 하면은 또 차별이라고 해서 어렵겠죠. 2010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안이라는 내용을 보면요, 이런 그 통계가 있어요. 2100년이 되면 남한 인구가 이대로 가면은 2천만으로 준대요. 절반 이상 줄죠. 지금 우리 남한 인구가 5,500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00년대 가면 33만으로 줄어요. 미국의 중앙정보부 CIA가 조사한 월드팩트 북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현재 출산율은 1.19명인데 더 줄었어요. 1.19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 박사가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지구상에서 가장 없어질 위험성 있는 나라다.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아기를 안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 놓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삼성보다가 정부에서 더 좋아하는 기업이 미래 애3이에요. 애3을 낳아야 돼. 별 3개가 좋은 게 아니고 삼성 애를 셋 낳아야지. 자, 결혼에 대한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먼저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하고 25절 사도 바울이 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어느 쪽이 힘들 것 같아요? 남편들이 힘들까요? 아내가 힘들까요? 아내가 힘들어요? 남편이 힘들어요? 다 힘들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와 예수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만큼 희생하라고, 또 아내들은 남편을 주께 복종하듯 하라. 다 어렵죠. 근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결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하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계명을 성령의 계시로 주셨어요. 근데 또 이제 베드로는 결혼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서를 읽었는데 천주교 신부님들은 결혼 안 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개신교 목사님들을 불러갖고 설교 강사로 세웁니다.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요.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가정에 대한 설교를 잘 하시고, 특별히 종말론 설교, 종말적인 설교,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설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신부님들 장가를 가셔야지 설교를 잘하지요. 결혼을 하지 않은 신부님들이 어떻게 지옥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공감하시는 분들은 대개 남자분들이에요. 살아봐야지만,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당신도 살아보세요. 그런 말이 있는데, 자, 그럼 베드로는 실제로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지침을 줬는가? 3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 힘들게 하더라도 당신은 그 가정의 사역자로 보냈다고 생각을 할 수 없겠느냐? 당신의 행실로 인해서 남편을 구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느냐?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사역지는 가정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 사역을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유대인들은 해당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가장 바쁜 시간이 금요일 날이에요. 왜냐? 금요일 해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되게 음식도 그때 미리 해놓습니다. 왜? 안식일이 되면 주방에서 불을 안 피워요. 요리를 안 합니다. 근데 어떤 그 부인이 안식일 날 어딘가 나가가지고 늦게 돌아왔어요. 남편이 화가 나겠죠. 안식일 날 음식도 준비하고 가정에 또 옷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옷도 갖추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디 갔다 왔냐고 화가 나서 늦게 돌아온 아내에게 역정을 내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메이어라는 랍비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은혜 받고 왔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그 남편들이 아내가 교회에 너무 빠져있고 가정을 소홀히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살아라. 목사가 좋으면 그가 살아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한테. 내쫓아서 문전박대고 내쫓고 도로지 마라 그러면서 너가 그 메이어라는 랍비한테 얼굴에 침을 뱉기 전에는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쫓아내버렸어요. 이 부인이 지금 난감합니다. 존경하고 정말 그렇게 자기가 우러러보는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도 없고, 남편은 문 걸어가 잠가갖고 못 들어오게 하고 친구 집에서 머물러서 지내고 있는데 그 소문이 랍비한테 들어갔어요. 랍비가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이냐니까, 내가 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로 그 랍비의 설교가 좋아서 거기에 빠져있다가 집에 늦게 들어갔더니 남편이 안식일 준비도 안 하고 가정을 이렇게 소홀히 한다면서 나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기 전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 랍비가 지혜를 발휘해서 여인을 불렀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실 눈에 안과 병원을 다녔는데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의사한테 처방을 물어보니까 사람의 침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데 특별히 여성의 침이 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 랍비의 눈에다가 침을 좀 뱉어달라. 그리고 여기 하니까 아니 자기가 침 뱉어서 눈병을 고친다 그러면은 그 뭐 못할 게 있느냐고. 그래서 결국 그 얼굴에 침을 뱉는 형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누가 지켜봤냐면 제자들이 지켜봤어요. 제자들이 조금 의아심을 갖고 질문합니다. 메이어 랍비한테, 스승님, 아무리 어떻게 그 가정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불화가 일어났을지언정 어떻게 랍비 얼굴에, 존경하는 랍비 얼굴에 침을 뱉도록 허용했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말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나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이것이 내 설교의 핵심이야. 위대한 설교자. 이것이 내 설교의 핵심. 가정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모범적인 교회는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할례 없는 자들에게는 할례 없는 모양으로 다가가고 유대인에게는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모습으로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말로만 하지 않고 정말 이 헌신의 자세가, 성육신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의 생일이 성령 강림인데 성령 강림의 특징은 뭡니까?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체험했어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를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그 가정에 끼워지는 원인을 성격 차이라고 불러요. 성격 차이. 근데 성격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격 차이를 이겨냅니다. 성령 충만한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거든요. 포도원은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뭐냐면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가정이 모두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게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거든요. 자기중심성이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은 성령 받아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남편도 성령 충만하고 아내도 성령 충만하다면은 가정이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성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은 힘써 지켜라. 성령은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어요. 화목하게 만들어요. 악령은 가정을 깹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가정이 힘들고 깨어지는 경우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정이 힘들게 하고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왜냐하면 예장이 있고 기장이 있어요. 예수교가 있고 기독교 장로교가 있어요. 예감이 있고 기감이 있어요. 예성이 있고 예수교 선결교가 있고 그리스도 선결교.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왜 생길까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기 단장이라는 헬라어가 코스메틱인데, 코스메틱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코스메틱이라는 말에서 이 화장품이 왔어요. 화장품. 근데 코스메틱스라는 화장품은 그 원어상을 보면은요, 코스메틱스의 원어상은 코스모스예요. 질서라는 거예요. 화장도 질서 있게 해야 되죠. 너무 진하게 질서 있게 해야 돼. 그 질서라는 말이에요. 외모를 중심으로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을 가진 성품을 가진 아내의 미덕을 지키라는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쁜 아내는 3년 행복하고 마음 착한 아내는 30년 행복하고 슬기로운 아내는 3대가 행복해요. 잘생긴 남자는 3년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능력 있는 남자는 30년 행복하게 하고 현명한 남편은 평생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해? 슬기로움이 중요해요. 슬기로움, 지혜. 잠언서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세요. 집과 재산은 물려줄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남편, 좋은 아내는 누가 보내준다고요? 그러면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그런 사람을 보낼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사람이 아무리 재고 따지고 선택해도 사람 잘 만나는 거 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선을 여러 번 보셨죠? 저도 몇 번 봤거든요. 네. 그 선을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좀 아니다 싶은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또 저를 아니라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 이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지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는 각자 잘 선택하시면 돼요. 각자 잘 선택하시면. 자, 베드로전서 우리가 3장 5절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느니. 그 다음 기절을 보면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여기면서 잘 복종했다는 내용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을까? 물론 바깥 주인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행사가 존경스럽고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피신 갔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야, 객지에 가서 당신은 아름다우니까 객지에 가서 남편이라고 그러면은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어.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쁜 아내가 있으면 죽이고 빼앗았어요. 무법천지니까. 힘이 모든 걸 좌우하던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누이 동생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한 번 거짓말하는 게 두 번 거짓말했잖아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게 6절에 나옵니다.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순종하여 받들는 것처럼 너희들도 부부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빌그레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소천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 루스 그레암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생전에 그 루스 그레암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편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남편을 사랑하는 건 나의 일이다. 아내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남편을 바꾸는 건 누구의 일이요? 근데 왜 아내들이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그게 힘들어요. 남편을 바꾸는 일은 누가 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자꾸 바꾸려니까 힘이 들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너가 왕비가 되는데 너 남편을 종으로 취급하면 너가 하녀가 되는 거니까 알아서 해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합니까? 그러면 또 남편을 너무 위한다고 편파적이라고 할까봐 남편에게 주는 말씀을 읽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끝으로 7절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부부싸움하고 막 속상해서 나와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막 일사천리로 되고 잘 통하였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 막히지 않도록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막히면 다른 게 다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는데 다른 게 잘 될 게 있나요? 기도를 막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키에르케고르가 정의했어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숨 안 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모든 죽는 원인은, 사망의 원인은 가만히 보면 다 숨을 안 쉬어서 그래. 아파서 숨을 안 쉬든지 어떻게든 결국 숨 안 쉬니까 죽지. 아프더라도 뭐 중병에 걸렸더라도 계속 숨만 쉬면 사는 거야. 이론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이렇게 배우자한테 이렇게 말해요. 요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물어보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요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요새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가 기도는 죽지 않는다. 5월 달에 추천 도서인데 사람은 가도 기도는 남습니다. 그래서 기도 통장을 물려주셔야 돼요. 자녀들한테. 다른 거 은행 통장은 못 물려주더라도 기도 통장을 물려주셔야 돼요. 교회는 학대된 가정이라면 가정은 축소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됩니다. 마치 그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갈빗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죽었다는 뜻이죠.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고 나서 교회가 생기고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오순절인 절기이기도 한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게 아니라 꿈을 포기할 때부터 늙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인다. 이 말은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가하만서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목하기 위해서는 서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어저께 이사 신방을 하다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건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갇혔어요. 엘리베이터 아닙니다. 물론 여기 몇 사람은 안 지켰는데 다 웃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웃냐면요,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면 긴장합니다. 추락할까봐. 근데 더 추락할 데가 없어요. 여기 맨 밑층이에요. 지하 1층. 떨어질 데가 없어, 더 이상. 그러니까 웃지. 만약에 10층이나 한 20층 가다가 멈춰보세요. 저렇게 웃을 수 있겠어요? 가정에서 가장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안전한 것이다. 낮은 자리에. 너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여주리니까. 낮은 자리에 서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낮은 자리에. 낮은 자리에 서는 게 뭐냐 하면은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이죠. 되게 남편이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아내한테 집안꼴이 이게 뭐냐? 나는 나가서 돈 버느라고 고생했는데 당신은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는데 집안꼴이 이게 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부장적인 태도예요. 요즘에 그래 보세요. 그럼 아내들이 뭐라 그럴까요? 요즘에 나는 나가서 이렇게 힘들게 돈 버는데 당신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하는 게 뭐가 힘들어? 집안꼴이 이게 뭐냐고 얘기하면 아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차라리 내가 나가서 돈 벌게 그래요. 그래요. 이 말을 우리가 교회에다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물질이 필요 조건은, 교회 안정의 필요 조건은 되지만 부흥의 조건은 안 돼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룩한 영적 권위로 부흥이 된 거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 적용해 보면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한데 중직자들이 성도와 함께 있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지 않고 내가 바깥에 나서 열심히 돈 벌고 하루 돌아와서 아이들한테 너희들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서는 이런 가부장적인 고뇌는 이제는 점점 설자를 잃어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어저께 우리가 비바 합창단을 1층 로비에서 했는데 많이 관심 갖고 또 이렇게 참여해 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지휘자 집사님 부부가 굉장히 헌신했잖아요. 평신도 이런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지도자가 열정이 있어도 따르는 펠로우십이 없이는요, 공동체의 성장이 어려워요. 아무리 피처가 명 잘 던지는 피처라도 캐처가 안 받아주면은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되게 봄철에 아이들이 가출을 많이 하는데 엄마 때문에 가출하는 것보다 아버지 때문에 가출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아버지의 리더십이 뭐냐면 권위와 힘에 의한 명령이에요. 엄마는 안 그래요. 엄마는 자녀 입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되게 교회가 작을수록 담임 목사는 모성적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법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그냥 해버리면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부성적 리더십은 큰 교회에서는 필요합니다. 어떤 행정이나 조직이 필요하지만은 작은 교회일수록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훈련들이 필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목회자라고 다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가끔 이렇게 언쟁을 하면은 제가 쭉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다 내가 잘못이야. 나 하나 죽으면 되겠네. 그 아내가 이 수법을 배웠어요. 내가 뭐라면, 그래, 다 내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면 되겠네. 어떤 분이 병 걸려갖고 이제 남편이 죽게 됐을 때 아내가 막 가서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산다. 여보, 나를 두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렇게 병상에 져서 누우니까 그 죽어가는 남편이 이렇게 오래 해서 귓속말로 뭐라 하니까 그 말을 안 했어요. 귓속말로 뭐라 그랬냐면 그럼 나랑 같이 가자 그랬거든.
실제로 베드로는 같이 순교했어요. 교회 문헌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나 클레멘티 글을 보면은 이 베드로의 아내가 컨콜디아는 이름을 가졌는데 아내가 먼저 순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내를 위로했어요. 여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아내 컨콜리오도 같은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되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내들이 남편의 자존심을 잘 세워주셔야 돼요. 남자들은 이상하게 자존심이 강합니다. 주존심이 강하면 좋을 텐데 자존심이 더 강해요. 모세가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삥삥 돌다가 들어간다면 길을 물어보기 싫어합니다. 자존심 상해서 길을 물어요. 여자들은 길을 잃으면은 주유소에 가서 물어보는데 남자들은 뺑뺑 돌다가 기름 다 떨어지면 그때 가서 이제 어디 가냐고 물어보게 되겠죠.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정말로 가정의 평화와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바로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2절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왜 이런 배우자를 줬을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배우자라는 뜻은 일생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배우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분하고 나하고 같이 부부가 된 것은 내 부족을 하나님이 메꾸는 돕는 배필, 그리고 내가 또 상대방의 부족을 메꿔줘야 되고 서로 상호관계에서 배우는, 그래서 배우자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왜 자녀를 줬냐면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라고 준 거예요. 애를 낳아봐야, 애가 자기 뜻대로 안 돼봐야 우리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가. 왜 목회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냐면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 사람은 목사가 안 되면 교회를 힘들게 할 사람이야. 목회자를 힘들게 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평신도로 있으면 안 되니까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목사를 힘들게 하면은 여러분이 목회를 안 하면 자식이 하는 거예요. 또 자식도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손자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는 거. 하나님의 교회 왜 이렇게 나를 보냈는가? 어떤 분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 내가 왜 이 교회에 왔느냐? 이 교회가 나의 필요를 얼마나 채워주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가정과 똑같아요. 가정에 내가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나를 부부로 만들어줬는가? 근데 하나님 왜 이 교회를 보냈는가? 그럼 여기서 내가 뭔가 틈을 메우고 뭔가 돕는 역할을 하라고 보내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사명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역지사지의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끝으로 요즘에 나이 들어서 필요한 것 5가지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요. 남자는 나이 들면 건강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딸이 있어야 된대. 친구가 있어야 된대. 아내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효자보다가 악처가 낫다. 남편들 잘 들으세요. 효자보다가 악처가 난 거예요. 근데 아내가 필요한 게 있어요. 아내가. 첫째는 건강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돈이 있어야 돼요. 셋째는 딸이 있어야 돼요. 넷째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다섯째는 남편이 없어야 돼요. 아, 크게 웃으시는 분이. 남자, 여자 필요한 게 달라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훈련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내 탓이 운동을 했어요. 다 이렇게 된 건 내 탓이다. 가정도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겸손한 자의 눈에는 내가 할 게 보이고 교만한 자의 눈에는 남이 할 게 보여요. 가정도 그래요. 교만한 사람의 눈에는 자녀가 해야 될 일,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보여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내가 해야지, 내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지,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또 건강하고 복된 가정을 일궈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는 가정의 위기를 겪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적이고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물려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서 연약한 그릇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되고 상달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잘 영적으로 성장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계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